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사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른 비로 우리를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해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적셔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울의 계속된 다윗을 향한 음모가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12절 오늘 지났지만 지난 시간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다윗이 부럽기도 하였고 그래서 시기가 생겼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는데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그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계획은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사울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베어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를 베는 것은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모욕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울의 논리가 여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인류를 다윗에게 사유가 된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이제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죽이려 했던 일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더 머리를 써서 그렇게 손을 대지 않고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사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마도 그것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공경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어려운 그 일을 다 해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이 정한 날짜보다도 더 빠른 시간에, 더 이른 시간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런 사울의 계획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30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그렇게 그의 이름이 높이 평가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사울이 다윗에게 아무런 명령을 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울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결과는 다윗에게 더 좋은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대하면서도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의 두 사람의 일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을 보면은 바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런 모습을 사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 말씀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그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불러와서 다윗에게 그렇게 수금을 연주하게 하고 또 창을 던져서 그렇게 죽이려 했던 것, 또 이번에도 다윗을 자신의 사유로 삼아서 그래서 이번엔 자신이 손대지 않고도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헤아려 하였던 그런 일들,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일이 완벽한 그런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기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일들이 딱딱 들어맞고 모든 것들이 다 될 줄 알았지만 결국 그 결과로 보면은 하나도 이룬 게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쩌면 아무런 그런 힘도 없었던 다윗을 더 높여버리는 그런 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행하고 또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개입되어야 되고 반드시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뜻을 실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 계획한 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잘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입지만 좁아지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낳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만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만 이루려고 하였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 나의 결정대로만, 나의 생각대로만, 나의 계획대로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육체적인 그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함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을 때 그 창을 피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천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 서게 되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그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만의 지혜를 내어서 다윗을 전장으로 내몰아서 또 블레셋 사람들의 오해를 사서 그렇게 죽게 하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또 사울이 내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바로 그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로 바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순간들을
그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을 통하여서 매 순간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바로 이 고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그 시작마다 또 행하고 있는 중에서 늘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또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또 그 일들을 기도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순조롭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그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일이 더디고 잘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진행되는 일들이 다 순조롭게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의 진행 방법이라든지 그 일의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럴 때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이 너무나 잘 되니까,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즉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든 일들이 더디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인내하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뜻대로는 분명히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게 지금 진행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사울과 다윗의 두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오늘 이 모습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에 힘을 쏟고 열정을 쏟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더 힘을 쏟고 열정을 쏟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가장 먼저 눈을 떠서 우리가 주님의 전화로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어서 내가 내 뜻대로 행해 왔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약합니다. 그래서 늘 잘 되는 것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 되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가정에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연로한 어르신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주심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상주 지역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